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장마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못 입었는데 너무 힘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를 위하여 점심 특선 김치말이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를 중심하여 하기 때문에 성경 중에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려운 교리를 담았다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교리서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리서신. 그렇습니다. 자, 제목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굉장히 어려워요. 쉬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어렵지, 제목도 어렵지, 목사가 설명을 잘하면 괜찮은데 설명도 잘 못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보면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라틴어에 통달한 사람이고 자기 부모가 법학 공부를 시켰어요. 법학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했어. 또 신학을 전공한 거예요. 이렇게 법학 전공하고 신학 전공하고 그랬는데도 로마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루터도 어려운 로마서를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어설프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어진다, 깨달아진다,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원래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계시의 영이 임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나갈 때 막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막 손 들고 이해되어진다고 이렇게 표시하면 들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로마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표현한다면 로마서는 무엇에 가깝는가 하면 그 반지 속에 들어있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 중에 로마서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슈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지, 로마서는 반지 속에 들어있는 뭐가 같다? 보석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해되는 사람은 손들락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루트 이야기했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트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엄청난 공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내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세상 학문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계시의 영이 임하였더니 진리의 영이 임하였더니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구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성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육적으로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를 해요. 철저한 회개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이 교부 신학자로 쓰임을 받고 기독교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하면은 참회록, 다른 말로 고백록 이렇게 떠 있는데, 또 어거스틴의 작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도성인데? 그렇지, 하나님의 도성. 시간 되시는 분 서점에 가면서 하나님의 도성 책 주세요 그러면 다 있습니다. 그걸 또 읽어도 보고, 더운데 밖에는 못 나가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책도 좀 읽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깨달아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다 내재해 있는 거예요. 내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랬거든요. 그럼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한 통에 뚜껑을 열기 전에는 여기 통닭이 들었는지 피자가 들었는지 뭐 찐빵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가지고 탁 보이면 통닭이 들었네, 찐빵이 들었네, 뭐 피자가 들었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계자가 무슨 계자인가 하면 10계자야. 시자는 무슨 시자일까요? 열어서 보인다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도 그냥 계시가 아니라 자기 계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손드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도록 여기저기 하나님의 영역 표시를 다 해놓고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이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하는가 하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무슨 계시? 그 일반 계시, 또 다른 말로 무슨 계시라고 하는가 하면 자연 계시라 그래요. 무슨 계시? 자연 계시. 왜? 이 천지 만물 자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영적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기 일반 계시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일반 계시 말고 무슨 계시가 필요할까요? 특별 계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하는가 하면 무슨 계시? 특별 계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요게 보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 자,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이 내 작품이고 이 모든 우주 속에 내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을 다 그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셨다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을 뭐 할 만한 것? 알 만한 것. 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렇습니다. 요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요게 뭔가 하면은 이제 칼빈이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요것을 종교의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종교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씨앗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이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을 은혜로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심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는데 백성들이 모른다면, 알아도 모른 척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팀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우리가 그냥 따로따로 가지 말고 우리 모임 전체 가족들 다 함께 그렇게 한번 휴가를 가자. 그래서 큰 펜션을 빌려가지고 이게 풀장도 있는 곳으로 다 갔대요. 다 가가지고 이제 재밌게 노는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게임을 하자. 무슨 게임인가 하면은 우리 집 자녀들, 아이들 눈에 안대를 가리고 엄마를 알아서 찾는 거예요.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안대를 가린 상태에서 이게 각 엄마를 만져보든지 냄새, 뭐 화장품 냄새를 맡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엄마인 것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눈 다 가리고 어떻게, 그래서 이 엄마 안아보고 저 엄마 안아보고 다 잘 못 맞춰. 근데 한 아이가 딱 안아보고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 오니까 우리 엄마 맞아요. 이 엄마가 얼마나 감격한지, 세상에 내 강아지가 나를 알아보다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걸성걸성돼요.
사람들도 신기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맞추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엄마를, 그래서 야야 네 엄마 어떻게 알아맞혔니? 우리 엄마는요 담배 냄새가 나요. 뭘 보고 알아맞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엄마의 특징은 담배 냄새 난다는 것.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일까?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엇 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맛보아.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이게 성경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제가 힌트를 주면 시편에 나옵니다. 습기도 높으니까 한 34편에, 또 그냥 더우니까 한번 7절 다음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8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알 때에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굶주림이 없대.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 궁핍에 사여 줄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까요? 토끼 잡아먹고 양잡 다 잡아먹으면 되지. 근데 혹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자기와 관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멘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존재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사는 비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사는 비결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이 사는 비결, 그 하나의 존재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어야 되고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부정하려고 하고 또 부정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능력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야, 너 살아생전에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노?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못했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 왜 감사하지 못했노?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들 마음속에 아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뭐라고요? 종교의 씨앗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해 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보게할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그렇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판받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을 자의 특징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 이게 뭐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자, 25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려 진리를 거짓으로 막 바꿔버리고 하나님보다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아끼고 사랑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을 자의 특징이에요. 또 심판받을 자의 특징 무엇을 보게 되면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대. 그렇습니다. 그럼 순리, 영리 여기 보면 26절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순리, 영리, 순리를 영리로 바꾼대. 그러면 순리와 영리의 모습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렇게 짝지었지 남자끼리 부부해라, 여자끼리 부부해라 이거는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리는 남자와 여자 요게 순리야. 근데 영리로 바꾸니까 남자와 남자. 자, 한번 27절 또 한번 볼까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동성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동성애와 관련되어진 헬라어 단어를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번역하는가? 남색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남자가 남자로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영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이 문제에 대하여 옹호한다거나 그런 건 안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옹호한다거나 찬성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남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것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진리를 진리답게 해놔라 이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목회 지침을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돼. 어느 누가 어느 지식인이 어느 권력 있는 자가 성경을 영리로 바꾸어 동성애가 합법적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마음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 모든 되어진 하부구주가 다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 이름조차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이러하는 자들에 대하여 옳다고 말한다거나 이런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자, 볼까요? 자, 32절 볼까요? 자, 이렇게 진리를 다 설명한 이후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행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게 이런 걸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행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옳다, 동성애가 어때서? 그게 어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선포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뭐 한국의 어떤 권력자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뭐 당이 다 소용없습니다. 어느 당이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당이야. 진리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알량한 지식 수준으로 그걸 평가하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로마서의 교리가 이렇게 귀중한 부분도 있구나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교훈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진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